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3페이지입니다. 창세기 2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로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은 창세기 18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가장 어려운 관계가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관계를 우리는 남녀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남녀 관계는 꼭 미로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이렇게 알아도 잘 알지 못하는 남녀 관계 같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리고 가정 전문 상담가들은 남자와 여자는 이게 서로가 이렇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든다면 남자들이 좋아한다는 표현과 여자들이 좋아한다는 표현이 좀 다르다는 등 어떤 책에서는 여러분들 읽어보신 사람들 많이 있을 텐데 화성 남자 금성 여자 하는 것처럼 남자는 화성 사람으로 여자는 금성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서로가 마치 다른 세계에 살고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이런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 여러분 남자와 여자들은 이렇게 서로가 언어가 다르고 생각이 달라서 이렇게 서로 갈등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렇게 갈등하는 것이 과연 성경적일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그렇게 창조하셨을까요? 우리는 여기에 관해서 우리는 꼭 질문을 던져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반드시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에서 오늘 설교에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 질문과 두 가지 해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과연 남자와 여자를 처음부터 그렇게 서로 이해하기 힘든 관계로 창조하셨는가? 이 부분에 관해서 여러분들 질문을 던져야 되고 그것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들 오늘 얻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이해하기 힘들어서 갈등하는 이 문제가 과연 타락 이전부터의 문제인가 타락 이후의 문제인가 라고 하는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는 질문하고 답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담의 돕는 배필을 창조하신 사건부터 다시 한번 시작합니다. 본문 21절과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아담의 그 소명이 뭐라 했습니까? 아담의 직분, 이름 지어주는 거죠. 이름 지어주는 거. 이것이 아담의 사역이었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아담을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이거라는 겁니다. 이름 지어주는 거. 근데 이름 지어준다는 게 뭐라 했습니까? 코끼리는 코가 기니까 넌 코끼리. 너는 목이 기니까 기린. 그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라 했죠. 예, 자꾸 이제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곤란하다 그랬습니다. 이 이름 지어준다는 개념이 소위 그것에 관한 속성과 성능, 그러니까 기능을 이제 규정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돈이라고 하는 재물을 가지고서 우리는 염두에 두면서 이 재물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랬죠. 사람을 죽이는 데 쓰는 거 우리는 뇌물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용어가 달라지죠. 이게 이름을 지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가치 중립적인 것들,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들도 있고 배우자도 있고 다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인간의 존재는 아주 좀 독특하게 하나님께 창조하셔서 그 사람이 그 대상에게 어떻게 이름을 지어주냐에 따라서 어떤 존재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재는요, 누구를 만났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의 존재 방식이 그래요. 인간의 존재 방식이
특정한 누구를 만나서 그 사람 통해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한동안 그거 안 읽었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또 우리 애들한테 그 어린 왕자 그거를 이제 뭐죠? 그 음성으로 이렇게 듣는 거 있잖아요. 오디오북을 이제 같이 듣는데 옛날에 어린 왕자 읽었던 그 생각이 새록새록해요. 근데 어린 왕자를 보게 되면 어린 왕자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만나는 대상에 따라서 서로가 서로에게 존재 방식을 규정해 주죠. 그렇죠? 그래서 뭐 어린 왕자가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자기가 지구에 왔더니 수많은 장미가 있는 걸 보면서 굉장히 놀랐다 그러죠. 그래서 어린 왕자가 뭐라 합니까? 수많은 장미는 있지만 나의 장미는 하나뿐이야. 그래서 그 나의 장미에 하나의 독특한 이름을 주어주고 나의 장미에 독특한 그 존재 방식을 규정하죠. 근데 그게 사람의 특징이에요. 사람은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를 그들을 끊임없이 영향을 주며 살아가게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도 그래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낳고 나면 부모의 존재 방식이 달라집니다. 배우자를 만나면서 존재 방식이 달라지고 운명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는 아주 좀 신비한 존재인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자의 창조는 이 아담의 이 경작에 관한 부분과 관련해서 이름을 지어주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계를 느꼈다는 걸 주님께서 알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창조하셔서 목적이 뭐예요? 외로움 달래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랬죠. 그의 경작 사역의 동력자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이 개념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본문이 이해하는 중요한 핵심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의 경작 사역 도울 동력자를 창조하는 방식이 아주 좀 독특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존재 방식은요, 존재하게 된 것은 다 흙으로 창조돼서 존재합니다. 근데 여자만은 이샤,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 여자, 이 아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아내라고 번역된 이 24절에 아내라고 번역된 단어도요, 사실은 이샤예요. 여자예요, 여자. 근데 이 여자라는 단어를 여기서부터 이제 독특하게 아내라는 의미로 이제 사용되기도 해요. 그래서 잠언에서도 그렇게 사용하기도 하는 거죠. 근데 여자를 창조하셨을 때 창조하신 방식이 뭐냐면, 그 진료가 뭐냐면 남자의 갈비뼈로 창조하셨다는 것이 이것이 좀 독특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되면 좀 질문을 던질만 하죠. 왜 하나님께서는 남자의 갈비뼈로 창조하셨는가?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낀 게, 왜 남자의 모든 뼈 중에서 왜 갈비뼈냐라고 하는 것을 주로 이렇게 관심을 갖는지 좀 약간 이해가 안 돼요. 갈비뼈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왜 흙이 아니라 남자에게서 진료를 취했느냐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주석가들이나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저 관심이 뭐냐면, 왜 흙이 아니라 남자에게서 진료를 취했냐가 아니라, 왜 남자의 몸집에서 하필 갈비뼈냐, 여기에 주로 이제 초점을 맞추는 거 보니까 저하고 좀 약간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이제 어떤 분은, 결혼의 원리를 여기서 이제 찾아내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창조하실 때 아담의 발가락을 사용하시거나 머리뼈를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갈비뼈를 사용하심으로 여자를 남자와 동등한 인격으로 창조하셨다. 뭐 중간이니까 중간 갈비뼈. 그러니까 동등한 인격을 창조하셨다. 그 약간 제가 보기에는 약간 좀 이렇게 억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억지가. 근데 매튜엘리도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자는 남자를 능가하도록 그의 머리로부터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그에서 짓밟히도록 그의 발로부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와 동등한 존재가 되도록 그의 옆구리로부터 보호를 받도록 그의 팔 아래에서, 그리고 사랑을 받도록 그의 심장 가까이에서 만들어졌다. 아, 굉장히 좀 문학적이죠. 예. 근데 저는 이렇게 크게 동의는 잘 안 돼요. 예. 감동은 되는데 저렇게 동의는 잘 안 돼요. 그럼 왜 그랬을까? 요즘 그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더 합리적인 그 접근을 시도해요. 뭐냐면, 수많은 뼈들 중에서 이 갈비뼈로 창조하신 이유는 가장 불편함이 없는 뼈를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갈비뼈 하나 없다고 해서 여러분 세상 사는데 어려움 없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는데 여러분 갈비뼈 없이 한두 개 없이 사는 사람도 여럿 있거든요. 별로 티 안 나요. 그것 때문에 어려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여자를 창조하실 때 여러 뼈 중에서 가장 없어도 불편함이 없는 뼈를 사용해서 창조하셨다. 저는 이것이 좀 나름대로 좀 납득이 가는 부분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이 부분을 왜 하나님께서 굳이 아담으로부터 창조하셨냐에 관한 이 부분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 이 문제가 신약의 관심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뼈를 사용했느냐가 관심사가 아니라 사실은 이 본문에서도 그렇고 구약과 신약 전체를 봤을 때 아담의 왜 이 손가락 뼈도 아니고 발가락 뼈도 아니고 뭐 이런 어떤 특정한 뼈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왜 아담으로부터 창조하셨느냐가 사실은 신약의 관심사거든요. 사도 바울의 관심사도 사실은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좀 뒤에서 보면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신학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지 어떤 뼈를 창조했다는 그런 관점을 해석하는 것은 본문의 의리에서 좀 멀은 해석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성경의 기록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다음과 같은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만약 성경의 기록이 옳다면 남자는 여자보다 갈비뼈 하나가 부족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떤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런 질문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요, 그냥 웃고 마세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그러니까 성경을 믿지 않으려고 아주 작정을 하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죠. 그럼 당신의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다리 하나 부러졌으면 당신 태어날 때 한쪽 다리 없이 태어나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유전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은, 남자들은 다 갈비뼈 하나가 없어야 된다? 이거는 무식한 얘기죠. 이거는 유전이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가끔가다 이제 인터넷에서 보면은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 아주 간단하게 반박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여자를 왜 흙으로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아담의 뼈를 사용하시는가에 관한 이 문제에 관해서 한번 답변해 봅시다. 첫 번째 이유는 아담의 사역을 도울 수 있는 동력자는 아담과 동일한 능력을 지닌 존재이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여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굳이, 하나님이 얼마나 합리적인지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기 위해 또 흙을 빚어서 또 하나의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 창조됐어요. 그럼 이미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서 다시 분리시켜 그걸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하신 것 뿐이에요. 굉장히 합리적이죠. 굉장히 합리적인 방법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여자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에서 뭐예요? 그 진료를 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여자와 남자는 동일 본질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동일 본질이에요. 그래서 여자라는 존재는 단순히 남편인 아담의 보조자가 아니라 아담과 동일한 본질을 지닌 존재예요. 하나님의 창조 파트너라는 이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동일 본질을 소유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차원 하와는 아담과 동일한 본질을 소유했기 때문에 아담과 한 몸을 이루는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한 몸을 이루는데 부작용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동일한 본질에서 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부작용 얘기하면 여러분 유전인 줄 얘기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건 유전인 줄 아니라 영적인 부작용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영적인 부작용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의 갈빗대로 창조하심으로써 아담과 하와는 한 몸을 이루는데 아무런 결함이 없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서로는 서로의 몸을 자기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게 하였고 서로는 서로의 필요에 대하여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관계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몸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알잖아요. 그렇죠? 서로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라는 존재가 기능상으로는 완전히 다른 존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동일한 본질을 이루게 하셔서 서로가 한 몸이 되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돌볼 수 있는 관계가 되도록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훌륭한 동력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같이 모든 것을 하는 데 있어서 부작용이 없는 관계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런 사실을 미루어 봤을 때 오늘날 이 시대의 부부가 왜 그토록 해결되지 않는 싸움을 하는지 그 원인을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여자와 남자의 관계는 서로 이해하기 어려운 관계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면서
서로가 완벽하게 보완해 줄 수 있는 관계로 창조하신 거예요. 네. 근데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의 문제가 뭡니까? 창조의 동력자로 부름받았다는 이 관념이 사라져요. 이제 어떨 때 갈등이 없어지냐면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 나라 사역이라고 하는 그 사역만을 같이 바라볼 때는 문제가 안 생기는데,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만족과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당신은 나를 사랑해줘야 돼 라고 서로가 서로를 요구하는 관계가 될 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문제가 생기느냐? 애시당초부터 그런 기능으로 창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가 서로를 요구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채워주는 관계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왜 남녀의 관계가 끊임없이 갈등할까요? 대부분 남녀관계 갈등하는 것의 이유는 다 똑같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관계일 때, 왜 나의 필요를 안 채워주냐고 서로가 끊임없이 요구할 때, 서로가 채워주는 관계인데 서로가 채움을 받는 관계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죠. 서로의 몸을 자기 몸처럼 사랑해주는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만 사랑해달라고 그러고 자기만 바라봐달라고 하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관계가 아니라 부부는 서로가, 여러분 많이 들어본 표현이에요. 서로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례할 때 자주 나오는 표현 있죠. 부부는 서로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둘이 나란히 서서 손을 잡고 가는 관계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관심은 서로예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관심사는 두 사람이 하나님만 바라볼 때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왜 부부관계 그토록 힘든 관계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고의 변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보는 대상에 문제가 생겨서 그래요. 남녀관계는 끊임없이 갈등하는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관계가 되고 말은 거예요. 그러므로 남녀의 관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창조의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 창조하셨는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서로 동력하라고 창조하신 것이지, 우리는 자꾸 남녀의 관계를 서로가 서로에게 행복을 채워주는 관계로 생각해요. 물론 어느 정도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어떨 때 가장 행복하냐 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도와줄 때 행복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나만 바라보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관계가 되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불행해지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의처증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생기는 겁니다. 의처증, 의부증도 사실은 서로가 자기만 바라보라고 해서 생기는 그런 현상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남자와 여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서로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라. 근데 여러분, 성경의 많은 요구가요, 명령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라. 명령처럼 보이죠? 네, 어떤 면에서 명령이 아니에요. 이거는 창조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명령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창조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좀 있으면 이제 그게 다 나옵니다. 왜 서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이건 오늘 이 얘기하니까 무슨 결혼 주례하는 것 같아요. 사람도 없이 하니까 되게 이상해요. 예. 사람 둘 딱 앉혀놓고 설교해야 이게, 뭔가 폼이 나오는데. 이 남편과 아내의 서로 관계가 서로 어떻게 하라고 그런 것이냐면,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결혼이라고 하는 이 제도를 하나님께 제정해 놓으셨는데, 서로가 서로로 하여금 끊임없이 자기만 바라보라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는 마음이 어떻게 해요? 갈라지기 때문이라. 근데 원래는 갈라지도록 그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창조하신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 서로가 서로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거라는 것이죠. 여기에 초점이 맞춰진 부부관계가 됐을 때 그 부부관계는 인간 타락 이전의 가장 이상적인 부부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부들은요, 어떠냐면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일하는 가운데 굶어도 행복한 관계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 초대교회 당시에 선교사들이 자식들 다 데려와 가지고서 우리나라에서 그 꾀지지한 어떤 풍토 안에서 서로 굶고 힘들고 병 걸리고 힘든 가운데 서로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습니까?
그러면 서로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도 더 행복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풍요로워졌는데 관계는 더 안 좋아져요. 왜 그렇죠? 그때보다 지금이 불행해서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모로 봤을 때 더 풍요롭고도 행복할 수 있는 관계인데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서로가 끊임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독려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끊임없이 나만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돈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왜 생일 안 챙겨주냐고 싸우고, 돈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왜 결혼기념일 안 챙겨주냐고 싸우고. 아니, 하나님만 바라봐봐요. 결혼기념일 안 챙겨줘도 안 싸우죠. 서로 생일 안 챙겨줘도 안 싸우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 보면서 서로가 힘을 얻고 서로 도전받고 서로 사랑스러워가면서 그러면서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불행하게 살았을까요?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겠어요? 서로가 바라보는 목표가 같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두 부부가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 달려갔을 때 정말 행복한 가정, 정말 아름다운 가정, 정말 복된 가정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의 갈비뼈로 창조한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그 두 번째 이유는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인격적으로 동등하고 평등한 관계지만 질적인 차원에서 하와가 아담으로부터 기원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왜 꼭 그래야만 하는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자 하는 것이 있죠. 교회의 기원이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걸 얘기해 주기 위한 거예요. 이게 거기에 다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죽으실 때 죽으셨는지 사셨는지 여러분 알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다 그랬죠?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랬죠. 옆구리 찔러서 물과 피를 쏟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교회의 기원이에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옆구리가 찔려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그 물과 피가 우리의 뭐예요? 진료예요. 그게 교회의 진료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물과 피가 우리의 진료가 돼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아내인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그것처럼 여자를 남자의 갈빗대를 뽑아서 창조한 이유가 뭐냐면 복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여자란 어떤 존재예요? 남편에게서 진료가 주어졌지만 남편의 희생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남편이 자기 몸을 희생해서 나온 결과가 바로 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관점을 이해하게 되면 교회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많은 부분이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시스템화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1장 보게 되면 교회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질서를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가 이걸 잘 보여줍니다. 잠깐 요거 제가 설명하기 전에 그거 하나만 더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렇죠?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래서 뭐예요? 그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창조하셨다. 깊이 잠들게 하시고 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무슨 의미냐 하면 감각이 없을 정도로 마취 상태에 들어갔다는 걸 얘기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3일 동안 무덤에서 잠들어 있는 상태를 그대로 연상하게 만들죠. 그리고 그 결과 이 하와가 창조된 것처럼 그 결과 교회가 그 죽음의 그 고통을 통과해서 창조된 것이라는 것을 이미 이 창세기가 다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교회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질서를 과연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가? 여러분, 왜 질서라는 얘기가 나오죠? 여자는 남자에게서 기원했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에게서 기원했다는 이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서 기원했다는 걸 깨달은 거죠. 교회가 그리스도로부터 기원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의 복종함이 자연스럽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고 하는 것은 아직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태어난 존재라고 하는 부분에 관하여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고린도전서 11장 3절 보면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또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받은 것이니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천사들을 위하여 권세 아래 있는 그 표를 머리에 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으라는 표현이겠죠. 복종이에요, 복종. 이 머리에 둔다는 얘기가. 그래서 바울의 가르침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반드시 질서 있는 관계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여자가 남자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남자의 몸에서 기원했다는 것을 또 다른 방식으로 언급하는데 그것은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는 것입니다.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는 이 표현은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들에게 복종해야 된다라는 이 표현을 사람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경향이 많이 있죠. 특히 페미니스트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데 이 부분을 사실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또 다른 차원에서의 그림 언어이기도 하는 것이죠. 이러한 원리의 근거로 바울은 남자가 그리스도에게서 기원했기 때문이며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에게서 기원했다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어떻게 낳으셨죠? 아버지로부터 낳으신 존재죠. 그러니까 이 개념이 놀랍게도 사람에게만 적용되어져요.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도 이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남자와 여자의 질서의 원리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질서의 원리, 더 나아가서 성부와 성자의 원리에 근거랍니다. 이게 사람의 원리예요. 사람의 원리는 신적인 원리가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됐어요. 그냥 말로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창조되는 방식 자체부터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의 원리로 창조됐어요. 우리는 성부가 어떻게 존재하셨다 했죠? 스스로 존재하셨다 했죠. 성자는 어떻게 존재하신다 했죠? 성부로부터 나으셨다고 얘기하죠. 성령은 어떻게 존재하시죠? 성부와 성자로부터 발출하셨다 그러죠. 우리가 이게 삼위일체론에서 우리가 배웠던 부분입니다. 자, 근데 아담은 어떻게 존재하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창조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와는 어떻게 창조되죠? 아담으로부터 나오는 존재예요. 나오는 존재. 그 독특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시면서 마치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그대로 이렇게 노출하게 하셨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이런 개념은 존재 방식에서부터 그렇게 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이유가 어찌되었든 간에 여자는 결코 남자의 권위와 질서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다른 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사단이요, 제일 꼴보기 싫어하는 게 뭐죠?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보기 싫어하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걸 정말 눈뜨고 못 보는 거고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 모습을 눈뜨고 못 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이 그 가정 안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잘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아내를 사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내들은 죽어라고 복종을 하네요. 이 복종하지 않으면 하나의 철학화되어진 것이 이게 페미니즘이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럼 왜 고린도 교회에게 이런 말을 하셨을까?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요, 복음이 들어가면서 복음의 원리를 잘못 이해하여 성경에 말하는 남녀 평등을 오해했던 것 같아요. 저 고린도 교회에서 여자들은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다는 것을 인격적으로 평등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질서적으로 평등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잘못된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져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도 본질적으로 평등하시죠.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세 분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평등합니까? 불평등합니까? 평등하죠. 평등하다는 말을 우리는 조직신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하나님은 그의 존재와 능력과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시다. 평등하시다는 거죠. 동등하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게 되면 성부는 1위예요. 이 위를 사실은 이게 적절한 번역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한자는 위치 위자를 사용해요. 설립의 사람인변, 그죠? 근데 원래 영어로는 person이거든요.
three person이에요. 그래서 제1위가 성부고 제2위가 성자고 3위가 뭐예요? 성령이시죠. 위가 있어요. 근데 위는 사실은 위치 위자도 틀리지 않은 것이 질서를 얘기한다는 차원에서는 틀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 하면 이 세 분의 하나님이 서로의 위치를 벗어나질 않아요. 성자는 오로지 성부만 드러내길 원해요. 성령은 성부와 성자만을 드러내길 원해요. 자기를 드러내질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철저히 겸손하신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게 뭐냐 하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들의 위치를 지킴으로써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원 에센스가 돼요. 하나의 본질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사실은 가정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그 가정이 가장 탁월한 가정이 되는 거거든요. 남편이 남편의 위치를 지키고 아내가 아내의 위치를 지키면서 그 위치를 누구한테 떠맡기질 않아요. 남편이 남편으로서의 위치에 충실하고 아내가 아내로서의 위치에 충실하면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에센스가 돼요. 근데 문제는 이게 서로가 불충하다는 게 문제예요. 그럼으로써 하나의 에센스가 아니라 자꾸 분열이 일어나죠. 본질이 되질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에센스, 이 본질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마고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묵상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관계가 뭐냐 하면 부부관계예요. 오늘날 여러분 왜 자꾸 동성애자들이 자꾸 많이 나오느냐? 부부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두 남녀가 결혼을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너희 둘이 딴짓하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 드러내는데 관심 좀 가지라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결혼시키신 거거든요. 근데 남자와 여자가 하나의 에센스, 하나의 본질을 이루고 하나의 형상을 이루는 데서 해야 되는 일이 뭐냐 하면 서로가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 위치에 충실하지 못해요. 성실하지 못해요. 불성실하단 말이에요. 이 위치를 지키지 못하는 관계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 얘기하지만 사단이 타락한 이유가 뭐랬죠?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아니함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 서로 자기의 위치를 지키지 아니하고 위치를 지키지 않으니까 자꾸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생기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생겨요. 여기에는 가장 첫 번째 뭐예요? 위치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남편이 머리됨과 아내의 그 몸됨으로써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여기서 해체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단이 박수치고 좋아하겠죠.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야 될 부부관계에서 사단의 얼굴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아주 가슴 칠 일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교회를 보십시오. 복음 안에서 해방과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페미니즘과 다원주의를 다 받아들여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어떤 관계를 얘기하죠? 평등한 관계. 평등한 관계죠. 근데 평등한 관계가 뭐예요? 어떻게 평등하다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평등한 관계가 어떤 평등한 관계를 했어요? 그의 능력과 권세와 그 영광이 동등하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근데 이것이 동등하다는 개념은요, 신기하게 하나가 됐을 때 나타나는 개념이기도 해요.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부부가 정말 하나가 돼서 하나님 영광 위에 헌신하면서 살게 됐을 때 영광을 남편만 받습니까? 아내만 받습니까? 같이 받는 거죠. 근데 문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남자만 영광을 받으려 하거나 여자만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서 서로 해체되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신학자는 교회 안에서 여성이 남성에게 대한 복종하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것과 또는 여성 목사 안수제도가 비성경적이라고 하는 이 전통적인 가르침을 강력하게 부인하는 그런 신학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신학자는 이러한 교회의 가르침은 여성을 억압하고 남성 위주의 이 권위주의로 회귀하는 것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치 유교의 잔재가 남아있는 유일한 것이 교회라는 식으로까지 막 공격을 해대요. 그러다 보니 이 신학자는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라고 하는 가르침을 이게 사본학적으로 불안정한 사본이라고까지 막 공격을 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성경의 정통성,
이 권위를 송두리째 흔드는 이런 유형의 발언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이 말씀은 바울이 원래 기록한 원문이 아니라 후대의 다른 사람이 거기다 이렇게 첨가했다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게 되면 과연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믿을 수 있나요? 신학자들이나 목회자 자꾸 이런 소리 하면 곤란합니다.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동성애에 관한 가르침 자기가 마음에 안 들어요. 성경 이거 좀 사본학적으로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사본학적인 문제를 두고 자꾸 끄집어내기 시작하면 과연 어떻게 성경을 믿을 수 있겠냐 말이죠. 자기 얼굴에 침 뱉는 식의 이런 그 신학적인 논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이런 시대에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해야 될까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 본성이 내 입맛에 맞냐 틀리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냐 부합하지 않느냐에 관한 관점으로 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꾸 내 입맛에 맞으면 성경적이라고 그러고 내 입맛에 안 맞으면 비성경적이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익숙하죠.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불신앙입니다. 제가 이렇게 주장하면 어떤 분은 목사님은 남자니까 그렇죠. 여자가 돼보세요. 그런 소리가 나오나 뭐 이런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점은 성경의 가르침이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 납득되어야만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에 납득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면 복종하는 거예요. 거기에 신앙이에요. 그게 바로 정부 알고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개념 아닙니까? 오히려 어느 시대든지 인간의 타락은 이것이 잘 안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나친 남성 우월주의로 가거나 그래서 지나친 여성 우월주의로 가죠. 극단에서 극단으로 계속 점프하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이냐? 딱 중간이에요. 성경은 여성 우월주의를 얘기하지 않고 여성 비하주의를 얘기하지도 않아요. 여성의 위치가 뭐냐? 남성의 위치가 뭐냐? 남성이 우월하다는 거 아니에요. 위치가 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뭐에 관심을 갖냐? 남자는 남자다워야 되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의 중요성이 뭐냐면 그 다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의 항상 관심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항상 모든 관심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데 관심을 가져야 돼요. 가정생활, 결혼생활 행복하려고 하지 마세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항상 관심을 갖는 건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거에만 주로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것이 자기 자신의 사는 행복에 뭔가 문제가 된다면 자꾸 이거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런 현상은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인간의 평등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이 평등이라는 개념은요, 자기 위치에 충성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항상 그거 아닙니까?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다. 네가 맡은 그 부분에 충실하라. 하다못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노예인 네가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주인 그리스도인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까지 얘기하잖아요. 노예면 노예답게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이상하게 느껴지죠. 근데 하나님의 형상은요, 어디 먼 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내 위치를 지키는 것부터 시작한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목사가 목사의 위치에서 벗어나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도가 성도의 위치에서 벗어나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 안에서 나타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요, 위치에서 자기 위치를 지키지 못하고 심각한 일탈 사태가 자꾸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는요, 엄청난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조그만 것부터 성경대로 살라는 거예요. 조그만 것부터. 어떤 면에서는 성경만큼 우리에게 이 기본에 충실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뭐 얘기하죠? 남편들이요? 남편들은 이렇게 해라. 아내들이요? 아내들은 이렇게 해라. 자녀들이요? 자녀들은 이렇게 해라. 주인의 삶으로서 이렇게 해라. 종들은 종들로서 이렇게 해라. 다 본질에 아주 기초적인 부분에 충실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점점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죠? 요즘 군대나 사업장 안에서 민주화라는 구호, 또 인권 회복이라고 외치는 사람들, 평등을 외치는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위치를 자꾸 벗어나려고 들어요. 물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 안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소위 가진 자가 가진 자로서의 그 위치를 벗어났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본질적인 부분을 항상 생각하세요. 여러분 상하 질서 자체가 잘못입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상하 질서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상하 질서에서 그 위치를 서로가 지켜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문제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어떻게 하죠? 상하 질서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상하 질서가 없이 세상이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들 만약에 평등을 외치면서 모든 사람 다 과장이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돌아갈까요? 모든 사람이 다 남편이 된다고 생각합시다. 돌아갈까요? 모든 사람이 다 아내가 된다고 생각합시다. 돌아갈까요? 가정 안에는요, 분명히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어요. 가정 안에는 분명히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어요. 학교에는 분명히 선생님이 있고 학생이 있어요. 그리고 직장에서는 윗사람이 있고 아랫사람이 있어요. 군대에서도 윗사람이 있고 아랫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오늘 평등이라는 개념을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평등이라는 개념을 인격적 개념으로서 평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인간 존중이라는 차원에서 평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 생각을 해요? 상하관계.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함부로 덤비면 뭐 당신이나 나나 뭐가 다르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교단 안에서도 가끔가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목사라고 다 같은 목사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목사라고 다 같은 목사입니까? 질서가 있는 거죠. 선배가 있으면 후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선배가 선배 노릇 해야 되는데 선배가 선배 노릇 안 하고 후배가 후배로서의 위치를 안 지키면 그 모임은 어떻게 되는 거죠?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서 위와 아래라고 하는 이 관계로 질서를 지키길 원하셨는데 우리는 이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마치 평등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자꾸 혁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혁명.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건요. 혁명이 아니에요.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위와 아래의 관계를 다 뒤엎어버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히려 저는 민주화라는 개념이 더 성경적으로 더 맞는 표현일 것 같아요. 민주화. 뭐 민주화도 어떤 면에서 요것도 좀 그 문제가 있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 민주화라는 말은 민주화라는 이 단어를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봅시다. 질서의 균형을 지키는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인권이 존중된다는 것. 이런 관점으로 이해한다면 오히려 민주화라는 개념이 더 나아요. 혁명이라는 개념은요. 질서를 다 무너뜨리자는 거예요. 질서를. 언젠가 그런 얘기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만 사실은 실제로 없었던 얘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마리 앙뚜아네트가 자기 시녀한테 물어봤다 그러지 않습니까? 야, 혁명 하는데 혁명이 뭐냐? 라고 얘기하니까 그 시녀가 그런 얘기 했다 그러잖아요. 혁명이란 간단합니다. 제가 그 왕비님의 자리에 앉고 왕비님이 시녀의 자리에 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걸 통해서 세상이 달라질까요? 달라지질 않아요. 여러분, 잠언은 뭐라고 얘기하나 볼까요? 잠언이 과연 이 혁명에 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가? 성경은 잠언에서 이 부분에서 아주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참지 못할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라 하냐면 종이 임금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종이 임금된 것, 다시 말해서 질서가 역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 30장 22절. 직접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혁명을 얘기한다고 해서 여러분 거기에 같이 놀아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것이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냐를 항상 염두에 두고 성경적이지 않으면 다수가 추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거를 멀리할 수 있는 그런 통찰력과 분별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30장 22절부터 23절 말씀 21절부터 보십시다.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이?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르는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그렇죠? 세상이 진동하고 여러분 세상을 진동시키며 혁명적인 표현이죠.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는데 종이 임금된 것. 그렇죠? 종과 임금의 자리가 바뀐 거예요. 혁명이죠. 또 혁명은 뭐라 표현하냐?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 여러분,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르면 안 되죠.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르면 그 사람이 지혜로워지겠습니까? 아니죠. 또 뭘 얘기하는 거죠?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 집안에서 맨날 미움받는데 정말 사랑스럽게 행동하지 않는데 문제만 일으키는 여자인데 이 여자가 시집가면 그 집안이 뭐가 되겠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종이 주모를 잇는 것. 주모와 여종은 엄연히 그 위치가 다른데 그거를 여종이 주모의 자리를 찬탄하는 것. 이런 부분들. 여러분, 성경이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개념이 다윗에게도 그대로 나타나요. 다윗이 어떻게 살았죠? 다윗은요,
엄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근데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사울이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러면 나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고 나도 왕으로서의 자격을 소유했으니까 저 사울 왕 이미 뭐 하나님 앞에 몹쓸 많이 했고 버림받은 인간이니까 저거 제거해버리고 내가 왕자를 쓴다면 뭐가 잘못될 거 있겠나. 우리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다윗에게 여러 번 있었지만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 죽이지 않죠? 그 이유가 어디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한 질서이기 때문에 부당해 보이지만 인내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좀 믿는 자의 좀 우직함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정한 질서이기 때문에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윗사람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학사 안 하고 참고 인내하는 그런 모습, 거기서 좀 그리스도인 나옴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에서도 이런 모습이 너무 없죠.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도요, 뭐가 좀 마음에 안 들면 부교육자가 교회를 통째로 막 뺏는 일도 막 생겨요. 그럼 자기는 정당하다는 거죠. 목사님이 썩어 빠졌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저는요, 그 사람이 과연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도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런 목회자 따라다니는 교인들도 똑같은 사람들이죠. 사실은요. 상하 관계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여성의 인권을 억압하는 것이고, 군대에서 사병들의 인권을 억압하는 것이며, 직장에서 노동자들의 인권을 억압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억압하는 건 문제가 있어요. 그건 누구에게 문제죠? 이 질서, 상하 관계라고 하는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냐면 그 사람 인격의 문제예요. 그 사람의 인격의 문제를 우리는 자꾸 시스템의 문제로 자꾸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시스템은 틀리질 않아요. 그 사람이 타락했고 그 사람이 자기가 가지는 권력과 돈과 힘을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아서 나타난 현상인데 우리는 뭐라고 해요? 이 시스템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람 바꾸자는 거죠. 사람 바꾸면 뭐 달라집니까? 사람 바꿔도 똑같죠. 문제는 타락한 본성이 문제인 거예요. 상하 관계는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의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을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하나님께서 이미 뭘 정하셨어요? 질서를 정하셔서 상하 관계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하 관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상하 관계에서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위치를 제대로 행하지 못한 게 문제라는 거죠. 오늘날 가정에 처하면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가정이라는 게 별로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다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뭔데? 그러면 기껏 우리 부모님 보니까 가정생활 아름답지 않더라. 가정이라는 제도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그 제도 안에서 부부가 부부 생활을 잘못한 겁니까? 이거 분명히 분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가정이라는 제도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는요, 퍼펙트해요. 완벽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그 제도 안에서 그 제도를 정당하게 바르게 사용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제도가 잘못된 겁니까? 교회 안에 구성원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잘못돼서 그런 겁니까? 뻔하죠. 후자죠. 근데 우리는 교회를 통째로 포기하려고 그래요. 얼마나 사람들이 미련한지 몰라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죠. 어리석은 거예요.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의 가르침으로 돌아간다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성경은 틀림없이 인격적으로 평등하지만 질서적으로는 남자와 여자가 반드시 질서적인 관계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 속에는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다는 걸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여자가 남자로부터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는 하나의 동일한 본질이라는 걸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동일한 본질. 그래서 아내를 괴롭히는 건 자기를 괴롭히는 것이고 남편에게 불복하는 건 머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죠? 미련한 여자는 남편을 무너뜨리느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다 성경에 다 나오는 개념이에요. 여자의 남자에 대한 복종은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목표를 위해 주어진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자를 남자의 몸에서 취한 갈빗대로 창조하심으로써 본질적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동등한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동시에 여자가 남자로부터 기원한 존재임을 통해서 두 사람의 관계 속에는 반드시 선후로서의 질서의 관계가 존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이런 오늘 본문의 가르침을 결론적으로 이해한다면
고린도전서 11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아주 잘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기가 막힌 결론이죠.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얘기하면서 뭘 얘기해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닭과 알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 닭이라는 존재가 존재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여자를 부정한다면 사실은 남자를 부정하는 것과 동일하고요. 남자를 부정한다면 여자를 부정하는 것과 동일해요.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 여성과 남성이 자기의 위치를 지키는 데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위치가 어떤 위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경작하는 위치예요. 이 본질적인 이 위치에 자꾸 벗어나니까 문제예요. 남편과 아내가 자꾸 어느 위치를 가려고 하죠? 어떻게 하더 행복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더 풍요롭게 살까? 자꾸 이런 생각을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반드시 평등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서적인 차원에서 선후 상하의 관계를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상하의 관계는요, 이게 평등이냐 불평등이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자꾸 상하의 관계를 평등과 불평등의 문제로 해석을 하는데 이 문제는 평등과 불평등의 문제가 아니라 질서의 문제로만 이해해야 돼요. 평등과 불평등의 문제는 인격적인 부분으로 규정해야 될 문제예요. 만약에 윗사람이 아랫사람이 인격을 무시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평등이 깨어진 거죠. 이건 분명히 깨진 거예요. 또 윗사람이 아랫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같이 영광을 받으려 하지 않고 나만 영광을 받으려 한다면 이것 또한 인격적인 관계가 깨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장의 상사는 나만의 영광을 위해서 직장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직장에 다니는 모든 회사원들 전체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그게 평등이에요. 가정은 남편 하나의 영광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의 모든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게 평등이에요. 교회도 그렇고요. 사회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평등이라는 관점을 세속적인 관점에서 성경적인 관점을 옮겨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는 이 평등이라는 관점을 자꾸 세속적인 관점으로 이해하니까 질서와 평등이라는 개념을 자꾸 혼란스럽게 생각을 해요. 모든 용어에 대한 정의가 성경으로부터 정리가 되어야 여러분들이 혼란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런 모든 질서와 평등이 주 안에서 이해되어져야 된다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을 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전제가 뭐예요? 주 안에서요. 주 안에서. 이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성도가 남녀의 구분을 두며 갈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로 인식되어야 될 것을 천명합니다. 즉 평등을 말하고 질서를 말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항상 주님 안에서만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주님 안에서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그 안에서만 진정한 평안이 있어요. 그 안에서 진정한 평등이라는 것도 존재해요. 그 안에서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라는 것도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의 은총 가운데 구원을 받았다면 주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 이 정도의 희생과 자기 부인을 하는 거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남편들이 아내를 당연히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아내들은 반드시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이 문제는 항상 전제가 있어요. 주 안에서요. 주 안에서 복종해야 돼요. 주 안에서 복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남편과 함께 우상숭배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럼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문제는 우리는 또 어떻게 이해만 하는가? 남편들이요, 아내를 사랑하라. 그럼 여러분 항상 머리에 떠올리죠? 아, 이제는 아내한테 친절하게 대해줘야 되겠다. 아, 이제는 항상 들어올 때 선물 싸들고 들어와야 되겠다. 아, 이제는 결혼기념일 챙겨주고 생일 챙겨줘야 되겠다. 이거 다 세상이 만들어놓은 규정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거 염두에 두고 그 얘기했을까요? 성경적으로 돌아가 봐야 돼요.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 했죠?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얘기하죠. 그럼 나는 내 자신을 어떻게 사랑하죠? 여러분들 자신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남편들이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아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독려하며 그를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방식이죠. 그리스도께서 뭐 맨날 우리에게 꽃 물고 오면서 뭐 너 외롭지? 꽃 하나 줄까? 뭐 이랬습니까? 친절하게 대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생각해 보세요. 희생적이죠. 그러나 희생적이라 해서 기분 좋게 해주는 관계가 아니라 어찌하든지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만 사랑하게 만드는 관계로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 남편들이요,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제를 얘기하잖아요. 에베소서에서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과 같이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문제에 자꾸 오해할까봐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명한 대상을 염두에 두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염두에 두고 남편들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 2차원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좀 더 3차원적이고 좀 더 4차원적인 좀 이 입체적으로 우리가 이 가르침을 이해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우리가 머리로 한다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이 가장 좋은 답변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께 대답한 거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대하는 방식. 또 부부가 한 몸을 이루지 못하는 궁극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이렇게 사랑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해서 두 부부가 사랑한다고 한다면 부부는요, 그보다 아름다운 관계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자기 만족적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나 사랑해? 무슨 얘기죠, 여러분? 이런 표현이? 나 사랑해? 나만 아껴달라는 표현 아닌가요? 굉장히 이기적인 표현 아니에요? 사랑해야죠. 근데 그 사랑이라는 이 단어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양쪽이 달라요.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은 맨날 나만 아껴줘, 나만 바라봐줘 라고 하는 무슨 어린 왕자에서 나온 꽃 같은 그런 입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이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는 용어 하나하나를 비성경적으로 사용하고 그러니까 이 불신자들, 타락한 사람들의 용어를 그대로 차용하여 우리가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래서 이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건요, 하나님 나라의 도래예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청년들이 많은데 이 청년들이 다 하나님 나라 도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것을 통해서 부부가 맺어지며 그러는 가운데 정말 가정이 천국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나의 천국을 자꾸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하는 게 내 천국, 내 마음에 쏙 드는 가정을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내 마음에 쏙 드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어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 나온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서론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남자와 여자가 서로 이해하기 힘든 외계인으로 이해되어지는 궁극적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라는 두 존재의 사고방식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이 차이는 경작을 이루는데 서로 추구하는 방향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갈등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왜 서로 자꾸 갈등하는지 아십니까? 추구하는 방향이 달라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남자들은 굉장히 육체적인 걸 추구하는 반면에 여자들은 굉장히 로맨틱한 걸 추구한다.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자체부터가 얼마나 자기만족적입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바는 상대방의 만족이 아니라 같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 살 것인가에 관한 문제예요. 그러면 여러분, 갈등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서로가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는데 서로가 힘이 되어지는 관계라고 한다면 그보다 행복한 관계가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날 남자와 여자의 갈등의 문제는 서로 섬기는 우상을, 내가 섬기는 우상을 너도 섬겨야 된다는 싸움이에요, 사실은요. 나는 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너도 이 우상 섬겨야 돼. 이 갈등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두 남녀가 똑같은 우상을 섬기면요, 예수 안 믿어도 행복하게 살아요.
그렇죠? 그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놀부 부부가 왜 행복해요? 둘 다 아주 욕심쟁이거든요. 그러니까 놀부가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알아야지. 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서로가 추구하는 바가 같은 거예요. 거기에는요, 못생겨도 서로가 만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 그런 부부 여러 봤거든요. 야,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게 살지? 네. 서로가 되게 만족스러워요. 되게 만족스러워요. 근데 왜 만족스러운가? 추구하는 이 목표가 같아요. 똑같아요. 우리가요, 왜 우리는 배우자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젊은 청년들이 외모와 관계없이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추구하는 목표가 같으면 가능해요. 그가 어떤 가정 환경이든지 그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그가 얼마나 부유한지 그거와 관계없이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겠다라고 하는 그 소위 예배하는 대상이 똑같아지면 그 사람은요 결혼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행복은 하나님이 중심이 됐기 때문에 생겨진 행복이지 우리가 그 행복이 목표이기 때문에 추구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 교회들이 성경에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는 명령을 따르게 바란다면 무엇보다는 남자들의 회개가 먼저 우선되어야 돼요. 남자들이 그리스도를 먼저 머리로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되죠. 그리고 여자들은 남편의 명령에 기쁘게 복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자세가 같이 따라와야 되겠죠. 그래서 소위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에 대한 기초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빼고서 한 몸을 이룬다는 건요 말이 안 돼요. 그리스도를 빼고 한 몸을 이룬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건 우상 숭배로 하나가 되는 것밖에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결혼식 때 주례를 합니다. 둘이 한 몸을 이뤄야 된다. 둘이 서로가 하나가 돼야 된다. 근데 어떻게 하나가 돼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는 불분명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어쩌니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데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소위 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데 미친 두 남녀가 되어야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엉뚱한 것에 미쳐있죠. 어떤 사람은 돈에 미쳐있고 어떤 사람은 성공에 미쳐있죠.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한쪽에서는 나는 더 공부해야 돼. 가정이 어쨌든 뭐 했든 난 상관없어. 그래서 여자가 결혼해서 막 박사다 박박사다 박박사다 막 그냥 더 못 따서 안 다닌 거예요. 가정은 내팽개치고 박살이 나가는데 남편은 어때요? 돈 더 벌겠다. 난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난 네가 필요했던 거야. 내 사업이 필요해서 너를 필요로 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이상한 관계죠. 서로가 이상한 관계예요. 내 우상을 숭배하는 데서 나는 네가 필요했고 내 우상을 필요한 나는 당신이 필요해서 하는 이런 관계인 거예요. 그럼 그 관계가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것이 사실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은 자기가 섬기는 신을 어떻게 하냐 섬기는데 도움을 얻기 위해서 배우자를 찾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물색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같은 멍에를 맨 존재라고 얘기하잖아요. 고린도전서에서 나오죠. 결혼에 관해서 얘기했을 때 멍에가 뭘까요? 그 멍에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한 멍에 아닐까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런 관계가 되길 바라요. 부부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멍에를 매는데 혼자서 매는 거에 지쳐 있다가 사실 이게 아담에게서 보여지는 부분이거든요. 더 이상 자기의 어떤 삶의 한계를 느낄 때 다른 그 여자를 보고 그 여자와 결혼해서 같이 그 멍에를 메고 같은 방향으로 이 멍에를 끌면서 이 경작을 하게 될 때 거기서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오늘날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불행이라는 것이 뭐냐면 멍에를 맸다고 맸는데 방향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경작을 하는데 오히려 더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거예요. 오히려 혼자서 경작을 할 때는 멍에의 무게만 지탱하면 되는데 결혼하고 난 이후서부터는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그 힘까지 같이 이걸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혼의 문제를 둘이 멍에를 같이 매는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경작적인 표현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같은 멍에 이 멍에를 둘이서 같이 매면서 이 멍에의 무게가 가벼워지게 느껴졌을 때 여러분 정말 사랑스럽지 않을까요? 양쪽이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이 멍에에 관한 관점을 얘기한다면 한쪽 소가 방향을 결정하고 다른 쪽 소가 그 설정한 방향에 복종해서 같이 가게 되어지는 개념이죠. 그래서 남편들이요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개념은 이 멍에와 관련해서, 이 사역과 관련해서 하나님 나라 경작이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 이해하기 쉬운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원리는 이제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지죠. 우리는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죠? 그 멍에를 또 같이 맬 수 있는 동력자로서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자녀들에게 또 요구하는 게 뭐예요? 복종하라는 개념도 같이 오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성경의 가르침이 항상 주 안에서 이해되어져야만 합니다. 근데 항상 예의가 있죠. 자녀들에게 뭘 요구하죠? 자녀들에게 복종하라는데, 순종하라는데 그 동일한 논리가 나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랍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왜냐하면 우상 숭배를 위한 경작에 헌신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부모를 따르게 되면 그 아이는 뭐가 되죠?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24절에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할 때 이 명령을 바울의 가르침과 연결해서 보면 아주 명쾌합니다.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여자도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얼마나 묘한지,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됐을 때 비로소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관계가 여러분 그럴 때 부부관계 아닙니까? 부부관계 정말 서로가 끔찍히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가 끊임없이 아내는 남편에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바라보면서 둘이 늙어가고 있는 그 모습, 정말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저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하고 베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 사모님, 이 두 분이 하나님 영광에서 이렇게 협력하여 이렇게 같이 가는 모습, 아름다운 조화로운 모습 아닙니까? 조나단 에드워즈와 이 조나단 에드워즈 사모님과 같이 하나님 나라 사역에서 같이 가는 모습. 저는 여러분들 각자 가정이 다 그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늙어가면 늙어갈수록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 영광이 이렇게 막 광채를 발하는 그런 가정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하셨을 때 그 전제는 남자와 여자가 모두 하나님을 질서의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항상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만약 남자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지 않는다면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는 성경적 논리는 의미가 없습니다. 항상 그리스도의 뜻을 따를 때 이 모든 논리가 거기에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문제가 있죠. 남편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봐, 오늘 목사님 설교 들었지?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했잖아. 아니, 틀렸어요. 남편부터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말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남편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않으면서 아내에게 그걸 요구한다는 것은 이건 어불성설이에요. 그리고 아내도 끊임없이 남편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종을 요구했을 때 따라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전적으로 아내의 책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성경 중심을 사고해야만 합니다. 이 시대 가정이 하나가 되고 부부가 한 몸을 이루게 되는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항상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에 관심도 없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데도 관심이 없으면서 행복한 가정, 그거에만 염두에 두면서 그래,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 이렇게만 떼놓으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오늘날 가정사역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요,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하나님 나라 영광 이루는 거는 싹 빼버리고 성경의 그 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면서 이상한 논리가 나오죠. 사랑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아파트 초인종 누를 때 꽃을 물고 초인종을 누르라는 등 백송이에 장미를 가지고, 여러분 말짱 도루묵이에요. 거기에 그리스도가 없는데요.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가 중심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계속 강요해 보십시오. 억압이죠. 이건 포갑이에요, 포갑.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 가르침이 자꾸 이 의미 없는 가르침처럼 여겨지고, 이 가르침이 여자를 억압하는 가르침이라고 보여지는 이유가 뭐냐면 남편의 희생이 전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게 전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 살아가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부부가 갈등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동력자가 되는 관계가 되십시오. 멍에를 매되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는 멍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해서 부부가 같이 멍에를, 그 무거운 멍에를 같이 나눠서 밀고 가는 그런 관계가 되십시오. 그 관계가 된다면 아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 지키는 이 힘든 이 험한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잘 믿음 지키고 승리하는 부부관계, 그리고 승리하는 가정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성경이 가르치는 바른 부부관계, 성경이 가르치는 남녀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지 않는 것이며, 그 다음에 우리가 심각한 문제는 성경이 가르치는 그 질서에 우리가 복종하려 들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너무나 많사오니 우리의 심령에서 근본부터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본부터 개혁되어져서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데 모든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